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는 충만한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또 지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2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죠. 초기 기독교의 이제 귀한 그런 그 기록들이 그래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파로 나누어졌던 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는 서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거나 이런 시대도 아닌데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던 수많은 신자들과 신학자들이 정말 절묘하게도 성경을 연구하며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문헌들을 여러 기회로 관심 있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그 짧은 글을, 그 목자라는 글의 한 파트를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그 기록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삶에 관한 중요한 의문점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만약에 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받은 이후에는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세례받은 이후에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입장은 세례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은 회개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논의들과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세례 이후에 회개의 기회가 있냐 없냐, 지금 당장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왜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이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씻기워지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끗한 몸으로 어찌 내가 다시 죄로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예민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삐뚤어져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막 늦게 받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받다가, 왜냐하면 죄를 지을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죄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안타까운 거고,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례를 받고 죽으면 다행인 거고, 이런 삐뚤어진 모양새가 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삐뚤어진 것에 관한 그런 예고요. 실제 그 안에 담겨있던 중요한 의미는 세례가 그 정도 느낌의 그 무게감으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다가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멤버십을 처음 획득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례를 통해 어떤 믿는 자, 교회의 일원이 되는 멤버십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히 그 속 깊은 뜻으로 들어가다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오늘날 세례는 멤버십을 획득하여 교회의 성숙한 일원이 되기는 되되, 예를 들면 이를테면 어떤 입문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입문의 의미예요. 오늘날 세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초기에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는, 세례 받은 자는 기독교인으로 입문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완성형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례받고 내가 완성형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았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짓느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는 그 조상들이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세례 이후에 짓는 죄를 예를 들면 어떤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냐면,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내가 바람핀 것을 과연 주님이 용서하실까? 이 정도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 정도 문제로 세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정도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은 자를 과연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인가?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참 우스워 보여도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문제는 너무나도 깊은 고민을 주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례는 정말 그때의 세례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은 그때의 믿음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그때의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우리 화면을 또 참고하시고 성경을 참고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요 자막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교회를 수식하는 표현 한 가지를 우리는 꼽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바로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시절보다 훨씬 충만한 시대를,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다양한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이 있고요,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그 교회들이 퍼져 있고요, 그 당시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굉장한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성도는 충만합니다. 참 다양한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 하나도, 그 성경 66권 중에 그 한 권도 내가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플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책도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성경과 수많은 자료들과 수많은 예배들과 검색만 하면 쏟아지는 설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보다 우리는 확실히 충만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당시보다 여러 면에서 충만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무게감, 세례로 표현되는 믿음의 무게감만큼 왜 우리는 그 정도의 무게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때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에서 교회를 수식하는 표현 중에 충만함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지만, 그 충만함도 또 다른 표현에 의해서 수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충만함이 어떤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보죠.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잖아요. 그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전에서부터 1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그 내용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재밌는 것이요, 첫 인사 빼면은 1절부터 3절부터 23절까지 딱 두 문장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보면요, 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초반의 전면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위대함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쏟아놓는 사도 바울의 감격이 담겨 있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 23절이 속해 있는 그 후반부의 문단은 그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문맥 안에서 딱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나와 있는 그 많은 표현들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부 어떤 해석을 보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대표적으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언가 또 많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라는 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 요거를 한번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도시락을 쌌는데 학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쫙 열었는데 왠지 수수한 듯한 반찬이지만 정갈하게 이렇게 반찬들이 있고, 거기에 밥도 이렇게 콩 섞인 밥도 싹 있고, 또 혹시라도 또 목매일까봐 또 엄마가 따뜻한 물도 싸주시고,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도시락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다 이해되시죠? 이건 엄마의 사랑이야, 이건 엄마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녹아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고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 가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뭔지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도시락이 엄마의 사랑이야 이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심지어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많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했어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주님이 낮추어셔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교회가 그 성육신의 연장선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떠나셨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 어느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화면을 통해서요, 에베소서 1장 10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엇이 그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것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가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해서 요 사이는 안 만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은요, 단지 교회에서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갑니다. 교회를 넘어 온 우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사회를 위해, 정치를 위해, 경제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아니면 고난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만물을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성육신으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 우주적인 관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가면은 무슨 얘기들이 있나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실천 방안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또는 영적 전쟁, 성령의 전신갑주,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교회는 선교의 전진 기주도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교회는 병원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네, 병원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으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관심들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곳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면요,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항상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항상 야, 너 신학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정치로, 주님이 너를 경제로, 주님이 너를 사회로, 주님이 너를 회사원으로, 사업가로, 교사로, 공무원으로 너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해보자. 이것을 같이 이런 방향들을 위해 초청하는 것이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제 좀 제가 제 마음속에 한켠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운 고백이랄까요? 고민이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설교자로서의 저는 항상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받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묵상한 것을 전하냐,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센스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적당히 잘 버무려 느낀 점을 가지고 나왔느냐.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유혹을 저는 항상 받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슬아슬 줄타기 하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느냐, 아니면 인문학적인 그저 조금 잘난 맛에 내가 느낀 점,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터지겠구나 하고 올라왔느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서 그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엎드린 시간에 비례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한 시간에 비례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냐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이냐의 그 기로에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다양한 곳에 관심을 마땅히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액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반은총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양심에 의해서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보면 눈물 흘릴 수 있고 얼마든지 도와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 우리 안에 감동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문학적 소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에 비례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에 비례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액션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느냐에 대한 이 시간, 이 비례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액션을 취하다가 끝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10절이 속한 문단,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이 속한 문단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안에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 3회가 등장을 하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후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3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었어. 주님은 그 당시에 어떤 신들과 같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구해줄게 이런 신이 아니야. 변덕에 죽을 듯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를 위한 고귀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위해 역사하셨어. 이 얘기를 3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고 큰지 알아? 주님이 그 자신의 거룩함을 너에게 나누어 주셔서 너로 거룩함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친히 너에게 너는 나의 기업이다. 보통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뒷부분에 제가 또 그 말씀 볼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면 이 기업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미래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미래고 교회가 주님의 미래입니다. 주님 역사의 미래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얘기를 사도 바울은 3번씩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무려 10번씩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이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삶도, 교회가 하는 어떤 수많은 액션들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 그 연합의 중요성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충만한가? 그러면 이제 지면에 한계도 있고 해서, 사실 제목이 이제 원래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이게 본래 제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시간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지만, 우리가 주님과 이 연합, 우리가 잘 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
어떤 그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라고 말했던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반 우스갯소리로 세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씻음을 통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세례이죠. 이전에 제가 텐션을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저 물 한 잔 마시고 살짝 흥분을 해가지고 자, 이전에 제가 한 결혼식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그 결혼식 참석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신랑이 결혼식을 축가를 스스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축가는 신랑이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축가도 있는데, 그 날은 그냥 뭐 소소하게 잘 불렀는데 제가 좀 갸우뚱했던 것이 그 축가의 가사를 듣고서는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좀 잘 모르는 노래였는데 가사가 뭐냐면 이제 우리 웃음을 기억하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웃음을 기억하자. 그런데 웃음을 기억하자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이제 이 웃음을 다시 못 볼지 몰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결혼식에 무슨 영원히 행복하자, 영원히 웃게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웃음을 기억하자, 지금 웃음을 기억하자, 이제 이 웃음 다시 못 볼지 몰라, 이런 노래를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윤모 가수의 이게 오르막길인가라는 그런 그 가사인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서로 둘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그 사랑에 취해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지 모르지만 점점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오르막도 나오고 고난도 찾아온다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노래의 마지막은 끝까지 너와 함께라면 나는 갈 수 있다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의미가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가 이 축가를 듣고서는 뭐야, 뭐 결혼식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노래를 불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저게 맞을 수 있겠다,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괜히 결혼하면 그냥 다 사라져, 이렇게 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수많은 커플들이 영원한 맹세를 하지만 이내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깨트려 버릴, 그럼 뭐야 평생 행복하다면서 나는 안 행복했는데, 이렇게 말할 그런 커플들 말고 처음부터 어려움도 있을 거야, 있는 대로 잘 가르쳐 주자는 거죠. 어려움도 있을 거야, 고난도 있을 거야, 그런데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의 멤버십에 참여한다라는 것의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결혼식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때 이 세상 사람들, 이 결혼에 관해서 노래하는 사랑놀이를 노래하는 것만큼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마땅히 지어야 되는 자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영광만, 그저 좋은 것만, 그것만 얘기하다가 끝나서 혹시 연약한,
조금의 오르막길이라도 나와버리면 금세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고민을 그 상황들을 속에서 좀 보게 되었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멤버십의 획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겁니다. 멤버십이 귀중한 것은요, 그만큼 혜택이 많은데 획득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례를 받아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세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학부모의 이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애 세례 왜 떨어뜨렸어요? 이런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달래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의 전화를 받고 제 속이 참 많이 상했던 그런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오르막이 있을 거야,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 멤버십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처음부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세례 교육을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있죠. 무덤, 옛날에 지하 무덤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그린 그림에 대해서 한 장면씩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카타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이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시체 냄새 진동하는 그곳으로 모여들어 예배하기도 하고 피난처로 삼아 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설하고 설명했냐면,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무덤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세례처럼 나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돼서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고백했던 신앙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사실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례의 의미들을 계속 되새겨놓고 봤을 때 저는 그 그림이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살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림을 다시 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때때로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마땅히 지고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그림을 보면서, 야 장성아, 너 세례 받았는데 왜 마음이 약해지는 건데? 라고 스스로를 다그칠 때 혹시 그 그림을 사용했던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왜냐? 세례는 그만큼 귀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행 보증 수표를 얻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서 너 왜 이래? 너 왜 마음 약해지는데? 너 왜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이런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좀 회복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우리도 이런 정도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중요한 것, 이제 나머지 하나, 성찬을 이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 근데 주님을 기념한다는 게 이제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의 한 형제의 부모님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 깨달았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형제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서
그럼 이제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내일 발인하고요. 그리고 그 집례는 이제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에서 해주셨으니 이제 발인 마치고 하루 이제 엄마 집에서 자고 그리고 다음 날 교회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각자 살던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 인사하려면 그러니까 발인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럼 하루를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계셨던 집에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마음도 아픈데다가 그 집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아직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물건 하나하나 보면 내가 자꾸 엄마 생각나서 내가 마음이 더 힘들까 봐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 그때 그래서 우리 그 장례를 겪으신 그 유족들이 이거 이런 아픔들 전혀 생각 못 했었거든요. 엄마의 물건들, 내 가족의 물건들, 남겨진 물건들을 만진다는 것, 이래서 그냥 싹 치워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한편으로는 더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는 계기가 됐는데, 물론 이 상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물건 하나하나 엄마의 손때가 묻어있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쓰시던 그 시장에서 샀던, 그런데 아껴 쓰시던 요만큼 남은 싸구려 화장품 병 하나도 그거 넘이 보면 재활용품에 들어갈 거지만 나는 그거 못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화장품 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엄마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 엄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혹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떡을 나눠 주셨었지, 이렇게 잔도 나눠 주셨었지. 어찌 보면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군대 시절에 그 천주교에서 신부 서품을 받기 전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기독교 개신교 신학생이고 천주교 신학생이 하나가 이제 있어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친구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지능적인 범죄자들은 성당에 있는 기물을 훔쳐가지 않는답니다. 성채라고 하는 그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먹는 그 떡 있잖아요. 입에 넣어주는 떡, 그걸 훔쳐간대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그 떡이 이렇게 먹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래서 그걸 훔쳐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훔쳐간 것은 억만금을 조사로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것처럼 이것이 마술적인 효과에 의해서 진짜 살일로 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념의 의미를 굉장히 모호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먹는 그 떡과 잔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한 살과 변한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화장품병 하나를 볼 때 내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처럼, 이 떡을 내 손에 쥐고 있고 잔을 내 손에 받아들면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눈물이 나서 이것을 감히 먹을 수도 없고 감히 그것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성찬,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한 표지들이 이렇게 세례요, 성찬이 있지만, 교회는 또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권징,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항상 이끌어야 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다양한 근신도 하고 아니면 여러 징계들을 내리는데, 그 징계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은 출교겠지만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찬 정지입니다.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두어 번 성찬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까요? 요즘 우리가요? 수찬 정지를 당하면 정말 그 화장품병 하나 보고 엄마 생각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그 한 주간을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며 회개할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린 성찬 때 혹시 거리낌이 있으면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못하거든 이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이고 좀 칼칼하네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받지 못한 것을 단순히 칼칼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파하는지 그런 마음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저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저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화면을 그리고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에베소와 또는 이 편지를 함께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꼭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 그 힘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전에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미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후사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땅땅땅 인정해 주시는 인증서 같은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늘날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가를 고민을 할 때, 왜 우리가 염려를 하는가를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미래가 없을까봐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미래가 없을까봐, 내 미래가 망가질까봐 고민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존재감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내가 잊혀질까봐, 내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그냥 잊혀질까봐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자리가 없을까봐 고민하더라고요. 존재감이 없을까봐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온갖 미신들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에 반대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들, 환상들, 이렇게 해야 살아,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네 미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미신들에 관해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니까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서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보십시오.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존재감이 없는 자에게 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말씀을 하시고,
온갖 이 세상의 환상들과 미신들을 이길 힘이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되는 것, 성도가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시간만큼 비례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찬이 끝나면, 세례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찬 먹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대함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바로 지금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엎드린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시간만큼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더 크게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함이라는 건요, 저는 처음에 좀 여유 있게 가진 것이 있으면 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아닌 것 같아요. 가진 시간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항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평안하냐면 기준이 분명하면 평안합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엄마랑 일어나라, 아니 싫다, 5분만 더 잔다, 교회 가야지, 안 간다,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씨름합니까? 이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면요, 그래서 전 그래요. 야, 확 일어나서 오든지 확 놀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하나만. 적어도 갈등은 안 한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확 놀겠다 하는 애 보십시오. 얼굴에 평안이 넘칩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확 교회 오는 애들 얼굴 보십시오. 평안함이 있어요. 왜 고민해? 그냥 아침 일어나서 오면 되지. 왜 고민해? 아침 일어나서 그냥 놀면 되지. 기준이 분명하면 평안함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연결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충만한가? 우리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말하고 세례 받은 자이고 성찬도 참여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로서의 기준이 혹시 불분명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만물을 통일케 하신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성도와 교회가 충만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해, 영생돼 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증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시는 왕이 즉위식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이 엎드리는 바로 예수의 부활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성찬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이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것에 관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기에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몸부림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애통하며 내가 부활로 내가 주님의 왕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또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이 찬양입니다. 주여, 만물의 왕 되신 주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도 왕이 되어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왕 되신 주님과의 연합,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